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신앙에 정말 감격과 활력을 가져오는 또 하나의 주제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진짜 수지 맞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고 주님께서는 항상 그러셨던 것처럼 그들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은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라는 사람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레위는 바로 주님을 따르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는데, 거기에는 세리와 죄인들도 많이 참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런 광경을 본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보고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아니, 왜 당신은 저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자신을 더럽히는가? 우리 율법이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같이 먹으면 소위 부정탄다고 한 그 말씀을 당신은 모르는가? 아니면 혹시 당신도 그들과 한패인가? 라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우리 17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가 막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많은 무리들이 등장을 하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고 이들은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기는 하셨지만 그 중에서 따로 부르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온 인물이 바로 세리였던 레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나오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였고, 그리고 민족의 반역자였고, 개만도 못한 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죄인으로서의 대표자를 말할 때 남성 집단에서는 세리, 여성 집단에서는 창녀가 대표적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수군댑니다.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슬금슬금 피합니다. 아마 그들 중에 조금이라도 용기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세리인 레위 발밑에다가 침을 촤 뱉으면서 이 민족의 반역자야, 나라를 팔아먹는 놈아, 꺼져버려라 라고 아마 그렇게 욕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일상적으로 겪게 되면 사람들은 굉장히 위축되게 마련이죠. 그래서 레위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도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군중들이 두려웠고 그 많은 무리들 틈에 낄 수 없는 나는 죄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레위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만족이나 보람을 느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만족이나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민족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는 죄악이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거기서 벗어났느냐?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이렇게 한번 엮이게 되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늪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렸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냥꾼의 그 그물에 걸린 새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그물에 더 엮이게 되고 더 그물은 자기를 조여올 뿐 절대로 새 스스로는 그 그물에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사냥꾼이 와서 그 새를 구워 먹겠죠. 뜨거운 불에 구워 먹을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그 새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레위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놈보다는 저 세리, 저 레위보다는 내가 좀 더 낫지라고 생각한 그렇게 모였던 그 큰 무리 중에서는 아무도 주님께서 이 특별하신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나는 참 못난 죄인이네 라고 자신을 여겼던 그 레위에게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레위는 랍비로 칭송을 받던 예수라는 분이 자신에게 다가와서 혹시 레위야, 너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아주 그냥 회개하라라고 호통을 치면서 불호령이라도 내릴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아니하시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레위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당장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초대해서 가서 봤더니 이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죄인들과 세리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당시 유대교를 이끌어가던 아주 엄숙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이분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거기에 매진하고 더욱더 헌신했습니다. 1.1획 하나 정말 빠뜨리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런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마치 보증금이라고 그들은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비판하고 가르치고 혼내주고 그러면서 너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야 라면서 편을 가르고 정 안 되는 놈은 당국에 고발해서 본때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들과는 거리를 두면서 자기들끼리 홀리홀리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의로우시고 훨씬 더 거룩하셨지만은 그분은 죄인에게 다가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면서 그들의 아픈 마음,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절망한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마음 문을 열었을 때에 주님은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바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를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 죄인들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혹 말씀 어떤 부분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의 삶에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인의 상태에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것을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기독교라는 틀 안에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종교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로마 시대 때에 초기 기독교 시절에 로마 당국은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무신론자라고 불렀습니다. 왜? 로마에 얼마나 신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상이 많습니까? 수두룩 빽빽한 게 그 신들 아닙니까? 뭐 제우스, 비너스, 아폴로, 바카스 그냥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수많은 우상 신들 중에 좋은 분 하나 골라서, 좋은 놈 하나 골라서 믿으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안 하는 거예요. 죽인다 그래도 안 하는 겁니다. 그들이 사는 각 도시나 마을마다 드리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 축제 동안에 행해졌던 그런 우상에 대한 제사나 그런 의식 같은 것, 거기에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은 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속하지 못하는 무신론자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실은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세상의 다른 종교와 작동 원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좀 잘해야 된다. 좀 잘해봐. 좀 잘해봐. 내가 잘해야지 인정받고 축복받는 거야. 내가 믿는 신이나 내가 믿고 있는 그 종교의 경전의 가르침에 네가 순종하고 좀 잘하면 그러면 그 신으로부터 네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극락이나 천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교를 보십시오, 여러분. 불교가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이 고난이 많은 것은 욕망이 많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좀 도를 닦아라. 수도를 해서 선을 해서 참선을 해서 내 욕망이 있는 자아가 소멸될 때까지 도를 닦아라. 내 욕망이 존재하는 내 자아가 소멸되는 바로 그때가 내가 붓다가 되는 그 순간이고 그럴 때 너는 니르바나,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가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를 닦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스스로가 신이 되라.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5가지 5대 의무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알라는 하나님이다, 모함메드는 선지자다. 그 다음에 5번의 기도를 해야 되고, 라마다 금식을 해야 되고, 라마단 금식. 그죠? 그리고 또 구제를 해야 되고, 성지순례를 해야지만이 이 5가지 의무를 인생의 너희가 아주 충성되게 해야지만이 인시알라, 혹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힌두교, 여러분, 힌두교는요, 우주가 계속해서 생성되고 소멸되고 한다는 것이 힌두교의 중심 사상입니다. 우주에 속한 우리 인생도 소멸되고 생성된다는 거예요. 윤회라고 말하죠. 윤회. 그런데 윤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업보입니다. 카르마라고 말하는 업보입니다. 네가 전생에 잘 살았느냐? 그러면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네가 환생할 것이다. 네가 전에 못되게 굴었느냐? 그러면 넌 다음 생에 벌레나 동물로 너는 환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잘하라는 겁니다. 잘 되기 위해서는 네가 잘해야 된다. 유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이게 유교 사상의 중심 아닙니까? 내 자신을 잘 다스릴 때에 비로소 네가 나가서 나라도 다스리고 가정도 다스리고 이웃에게 사회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야. 네 자신이 잘 돼야 돼. 그거입니다.
세상 종교는요, 내가 순종하거나 선하지 않으면 택도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하거나 삼천배를 하거나 감동을 주는 선행을 해야지 자기가 믿는 신에게 사랑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게 세상 종교가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무당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복채 좀 더 내. 그래야지 우리 아기 동자가 화를 안 내.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이고, 세상 종교에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바로 복음의 특징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아무런 선행도 하지 않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여러분? 레위가 아직 세리였고 막달라 마리아가 아직도 창녀였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베프가 되어주셨다 그러죠. 베프.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종교인들은 아무도 그렇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 부정탈까 봐. 그래서 멀리서 그들을 볼 때마다 비난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쁘냐라는 거예요. 레위는 그래서 친구들까지 다 모아서 잔치를 베풀 만큼 기뻤고, 세리장 삭개오 아시잖아요. 삭개오는 주님께서 자신의 집에 와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격했던지 자기의 재산을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어떤 부도덕한 여인은 그런 주님께 자신이 평생 동안 모아서 산 돈으로 모은 돈으로 산 그 나드 향유라는 그 비싼 향유를 주님께 깨뜨려서 부어드립니다. 여러분이 만약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요즘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실 거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주님께서도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당신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는 전혀 무관한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게 언제였어요, 그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가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잖아요. 탕자가 언제 돌아올지 몰랐지만 그 아버지는 아들이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문 밖에서 매일매일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놈의 새끼 오면은 내가 달려가서 모가지를 비틀어 버려야지. 내 재산을 축내고 내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으니 내가 이놈을 가만 안 두겠다. 이 마음으로 기다렸습니까? 아닙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아들이 멀리 왔을 때에 그의 마음도 몰랐지만은 그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기 위해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가 내가 순종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의를 행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순종해서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내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죄인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까 비난하던 그 서기관들에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하시는 분들은 예수님께 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팔을 벌리고 여러분이 와주실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요 담배 끊으면 나갈게요. 제가 담배 끊으면 나갈게요. 그 담배 맨날 꽂고 다니는 거 좀 거시기 하잖아요. 담배 끊으면 목사님 나가겠습니다. 제가요 성질이 더러워서 제 성격 좀 고치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런 게 다 일종의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인간에게는 종교가 기본값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디폴트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종교, 즉 내가 잘해야지만이 보상받는다. 내가 잘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종교적인 믿음이 자꾸만 작동하는 거예요. 네? 왜? 인간에게는 종교가 기본값이기 때문에 자꾸만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절대로 그런 종교성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절대 의와 절대 거룩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선을 행한들 얼마나 선을 행하겠어요? 당신이 거룩하게 산들 얼마나 거룩하게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좀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예전에 지은 그 수많은 죄악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까? 좀 착하게 살다가 또 무슨 일 있으면 또 그냥 욱하고 말이죠. 욕이 나오고 흘겨보고 그거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좀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교만해지고 그렇게 못 사는 사람 남을 판단하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뻑입니다. 교인들이 왜요? 복음보다는 종교를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보다는 종교를 따르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세우신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무한하신 그리고 무조건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한 죄인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들도 이제 곧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 보면은 교회에서 복음의 사람이 아닌 종교인들을 자꾸만 양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인들.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은 아주 헌신적이고 철저하고 칼 같은 종교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종교인들은요, 교회가 아니라도 세상에 넘치고 넘쳐요. 왜? 인간에게 종교는 기본값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합독하는 이 3월의 성경 구절 뭡니까?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바로 너에게 의가 되고 지혜가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되어 주셨으니까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좀 잘했다고 해서 으쓱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랑하려면 예수님을 자랑하라.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한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심취했던 극단적인 종교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않아서 내가 율법과 비추어 볼 때 나는 자책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율법에 심취했고 행동으로 지켰던 사람입니다. 왜?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지쳐가고 공허해집니다. 이게 바로 모든 종교의 결말입니다. 메말라지는 거예요. 지쳐가는 거예요. 경직되는 거예요. 또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약도 그렇잖아요. 더 센 걸 해야지 그 다음에. 쾌락도 더 센 쾌락을 맛봐야지 그 다음에 진정되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증인이 되었고, 다른 지역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막 고문하고 그들을 변심케 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자신의 허해진 이 종교성이 달래지고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에 그는 자신의 그동안 있었던 모든 종교적인 행동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의 그런 뼈를 깎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만이 나의 지혜가 되고 나의 의가 되고 나의 거룩함이 되고 그리고 나의 구원함이 되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기뻤던지 너무 기쁘고 좋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너희가 행동으로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리 레위는 자신과 같은 죄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따라 나서는 제자가 되었죠. 나중에 그는 이름을 바꿉니다.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중 가장 처음에 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천병이 된 마태복음의 저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복음이 이런 거야. 나 같은 세리, 나 같은 죄인을 바꿔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게 복음이야. 그건 종교와 달라 라고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마태복음, 신약성경의 복음의 천병의 그 책을 레위는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까지 와서 종교인이 되려고 애씁니다. 종교인 행세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 찾지만은 마음은 자꾸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해야지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겠지 라면서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내가 좀 잘하면 영적인 교만에 걸리고 내가 좀 못하면 시리에 푹 빠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도 잘 안 들려요. 왜? 종교적인 생활을 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바로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never 절대로 종교인들이 되지 마십시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고 내가 아직 변하지 않았지만 그냥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님의 의가 내 의가 되고 주님의 거룩함이 내 거룩함이 되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구원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니 얼마나 쉽고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복음이 뭔지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에는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부드럽습니다. 언제나 평안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